오늘 날씨가 요즘 참 무덥죠? 7월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휴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시죠. 또 휴가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러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요. 아무튼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저희 그 목사님은 저 곽하은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뭐 됐어요. 그 저희 신대원 10년 전에 제 여름 방학 때 뭐 룸메 같이 하고 여름 방학 때 이렇게 10시 11시에 일어나 가지고 매일 쓰리바 끓고 닭곰탕 같이 먹던 그런 사이입니다. 지금은 멀끔해 보여도 다 그랬다. 뭐 그런 저랑 굉장히 친밀한 우리 신대원 동기입니다. 최근에 7월 말쯤에 릴스 뭐 쇼츠 봤더니 토요일에 서울에서 양양 가는데 보통 2시간 걸리는데 6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시간 걸리는데 6시간 걸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출발해야 되는구나 하고 빨리 출발했다가 다 같이 더 빨리 출발해서 똑같이 6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또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지 마세요. 놀면 고생입니다. 예배드리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백수 같지만 반백수 같은 이제 포지션인데 휴가를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가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게 더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휴가는 원래 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못 가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작년 5월에 정선 카지노는 안 갔고요. 정선만 탄광촌 가고 뭐 이 이후로는 여행을 못 갔습니다. 작년에 그 연말에 12월 달에 한 달 쉴 때 쉬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막상 했는데 어제 막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갈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2주만 살기 할까? 치앙마이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제주 2주 살기 할까 하다가 나중에 일본이나 갔다 올까? 아니면 뭐 근처라도 가자 했지만 결국은 불안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를 못 가서 교회 수련회를 속초로 가야겠다 이런 흑심이 좀 있었는데 부결이 됐고요. 강화도로 지금 자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주기적으로 저한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내는데요. DM을 보내는데 5세 10세 가족 여행 평생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 높다. 이걸 뭐 주기적으로 DM을 보내요. 니 왜 놀러 안 가냐 이거예요. 니 때문에 놀러 못 간다. 사실 제가 불안해서 노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는데 애들 기억 안 남길 거냐 자꾸 이제 독촉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여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 현실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올해는 여름에 못 갈 것 같고 9월에라도 수련회 끝나고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제 휴가 기억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어머님과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9 to 6가 아니라 좀 이렇게 특수한 직종이셨어요. 뭐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직종이었는데 그래서 놀러를 제 기억에 진짜 제 기억에 은희 나이 때 빼고 저는 부모님이랑 놀러 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거의 없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는 여행을 그래도 놀러 다닌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 10년 전쯤에 돌이 갓 지났을 때 결이 이만했을 때 제주도 표선에 있는 한 호텔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호텔을 처음 가봤거든요. 로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 어른한 조명도 있고 아트리움 형식으로 이렇게 엄청 고가 높잖아요. 거기에 막 재즈 음악 나오고 사실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 거. 그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또 교양인 컨셉 잡아야 되니까 책도 한 권 딱 들고 가는 거죠. 책을 딱 한 권 들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뭐 책 내용도 뭐 좋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호텔 욕실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뜨거운 물 받아놓고 욕조에서
노래도 부르고 혼자 뭐 부르겠어요. 찬송가 부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휴가에는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호텔을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휴가라는 것이 소진되어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게 해주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다가올 휴가 날짜를 소망하며 버텨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이 관성처럼 쏟아지는 삶에 쫓기며 살아가다가 휴가나 혹은 휴식을 통해 내 육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내 마음,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넘어서 이제 휴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죠. 쉬는 걸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도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 목동부터 이스라엘 장관, 광야의 도망자에서 블레셋의 변절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그야말로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 늘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침략받고 수탈당하는 불안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주변에 있던 그때의 대적 블레셋을 꺾고 모압을 꺾고 다메섹을 꺾고 아람을 꺾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평정하게 된 거죠. 이제 태평성대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이때가 다윗과 이스라엘의 황금기, 가장 태평성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왕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한 이 시기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음욕이 동하여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이 권력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 슬럼프에 빠지는 것, 혹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휘몰아치는 그런 삶, 경무에 시달릴 때, 내 삶을 수습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고 요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라이징 스타가 된 거죠. 근데 그런 행복도 잠시고 시기하는 사울 때문에 다윗은 늘 추노 생활을 하며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 쫓기고 그는 고향에도 갈 수 없죠. 가족이랑 만날 수 없으니 광야 수풀을 다니며 굴속 동굴을 전전하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악했고 모든 악이 휘몰아쳐 다윗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 다윗의 젊은 날 그 시절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았을 때가 없을 거예요. 뭐 잠도 제대로 자겠어요? 밥도 못 먹고. 근데 이 광야의 시기는 다윗의 영혼을 구부러뜨릴 만큼 굉장히 억센 시기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모든 악의 원흉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사울, 이 악의 광풍에 있는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원수 사울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며 2번이나 살려주죠. 악한 상황에서도 악을 핑계 삼아 범죄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다윗이라는 신앙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 꽃이 만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도 악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오늘 씻을 수 없는 죄를 태연자약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결정적으로 침체되고 범죄에 넘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 사정이 나빠지고 악이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내가 경무에 시달리고 내가 가난해서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아니라 호텔 같은 왕궁을 거닐며 휴식할 때, 그때 범죄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넘어뜨린 건
블레셋도 골리앗도 암몬도 사울도 아니고 휴식하는 것, 이게 기라성 같은 다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다윗이 찬란하게 빛이 났고, 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왕궁에서 빛을 받고 있는, 조명을 받고 있는 다윗이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죠. 정처 없을 때나 마음 들 곳 없다 여기며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눈부셨던 시기가 바로 그 어려웠을 때, 내 마음이 갈 곳 없었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가장 눈부셨던 시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지금 가장 어둡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세월 지나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찬란했다고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휴식, 이 쉼이라는 건 재충전하는 좋은 건데, 본문의 다윗이 왜 이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주변의 대적자들을 차례차례 꺾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라빠가 수도거든요. 수도. 막타를 치기 위해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장수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라빠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명령을 따라서 치열하게 라빠를 에워싸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고 암몬의 수도 라빠만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수도인 만큼 저항이 거세겠죠.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하죠. 이 고대 사회는 이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라빠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그곳에 전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라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스라엘과 언약궤 하나님은 라빠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기록하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상징적으로 영적인 해석으로 저녁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 있을 때 낮에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저녁 때에, 즉 빛이 없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의 태평성대, 가장 평안할 때 휴식과 쉼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라빠를 에워싸고 있으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라빠에 있으나 다윗은 왕궁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다가, 하나님은 지금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계신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왕으로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출전해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의 소명을 수행해야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분리하여 그분의 소명을 저버리고 라빠가 아닌 왕궁에서 쉼을 취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쉼은 하나님과 분리된 쉼, 육신의 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있지 않은 거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런 하나님과의 분리는 내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저녁에 밤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다윗은 영적으로 저녁,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이제 다윗은 빛된 것, 아름다운 것, 주님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어둠 중에 거닐다가
어둠 중에 있는 일을 보게 되고 어둠 중에 그 일을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인간이었기에 어둠의 일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천하의 다윗이죠. 예배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어떤 자기들 인스타그램 아이디 늘 데이빗 하잖아요. 이런 다윗이라도 하나님 없는 쉼을 통로 삼아 들어오는 이 죄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쉼이 천하의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밀어낸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의 쉼은 죄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것이 하나님을 밀어낸 육신의 쉼, 육신의 평안이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너무 뻔하겠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질서에서 옵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린 평안해요. 질서는 순서며 규칙성이죠. 영적으로 가장 무겁게 짓눌리는 상황, 이 무기력한 상황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많은 일, 많은 어떤 사역과 헌신을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백수 때 제일 질서가 없죠. 우리는 바쁘고 혼잡스럽고 사건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짓눌리고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기력해지고 무규칙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질서, 규칙을 놓아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그 삶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함에 무기력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1절 말미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원어적 의미로 이 말은 다윗이 어쩌다가 잠깐 저처럼 아파서 잠깐 지각한 게 아니라 그녀야 교회 몇 시 왔니? 저렇게 계속 지각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저처럼 어쩌다가 전투에 한번 빠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저녁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삶의 질서, 그 삶의 규칙성들이 무너지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 질서, 규칙들이 무너지니 그 삶의 전반이 나태해졌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곧 규칙 없음은 무질서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이 무질서에서는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세기에 최초의 안식이 나오는데 하나님 언제 안식하십니까? 무질서, 그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거기서 말씀으로 창조, 즉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서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가 잡힌 그 삶이 바로 안식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음,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낸,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밀어낸 쉼이 죄의 원천이 되며 그 죄로 인해 또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라빠에 계시면 나도 라빠에 있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왕궁에 계시면 나도 왕궁에 있고, 하나님이 칼을 들고 라빠에서 전쟁하고 계시면 나도 칼을 들고 라빠에서 전쟁하는 것. 지금의 나의 컨디션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칼을 들고 전쟁할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칼을 들고 라빠에 계시면 나 또한 그 자리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쉼이라는 단어와 또 멍에라는
단어가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보셨던 쉼,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때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소가 외멍에가 아니죠. 이스라엘 쌍멍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하나는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즉 안식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가 걷는 길을 나도 걸으며 예수의 때와 예수의 장소와 일치하여 사는 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철 과일 있고 산의 진미가 있고 이 뷰가 좋은 왕궁에서 쉼을 누리기에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라빠는 어떨까요? 전쟁터죠. 텐트에서 흙먼지 날리고 뭐 산의 진미는커녕 뭐 육포 뜯어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쉼이라는 건 왕궁에 있는 거죠. 좋은 곳이니까. 그러나 육포 뜯어먹고 흙먼지 날리는 텐트라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면 거기엔 쉼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라빠에 가면 비록 말 타고 칼 들고 쫓아다녀야겠죠.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왕궁이 아니고 라빠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식은 라빠에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며 안전한 휴식, 안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쉼은 마귀의 도구처럼 쓰여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쉬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습관, 주님을 쉼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다낭에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걸 신혼여행이라고 칩니다. 아무튼 신혼여행 가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 리조트 검색하고 뭐 택시 이용하는 방법 구글 맵으로 별표 눌러놓고 동선 짜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호텔 가서 쉬다 오자 참 잘 놀았어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여유로운지 알겠더라고요. 해변에 바다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호텔이 소유의 해변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프라이빗 비치, 선오브 비치 뭐 그런 거. 그 4일을 신나게 놀고 한국으로 오기 전날 밤에 짐을 싸고 이제 그 정리하잖아요. 자리에 누웠을 때 한 가지 생각이 탁 스쳐요. 너무 잘 놀았거든요. 너무 신나게 행복했어요. 이 여행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늘 계셨겠죠.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캐리어를 한번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한국에 두고 왔구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한국에 두고 온 거죠. 내 하나님은 한국에 두고 나만 하나님 안녕 잘 계세요 하고 베트남에 간 거예요. 이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쉼을 취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한국 땅에 두고 나만 베트남에 왔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게 져야만 하는 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가 갈 때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치열하고 채찍 맞고 걸어가야만 하는,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 그게 바로 내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지금 다시 그때와 비슷한 월급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당시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당시 월급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육전도사 월급 8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냥 스탠다드였어요.
이 80만 원, 처자식 있고 살던 집도 정말 그 뭐랄까 좋지 않은 집, 들어가는 거 부끄러운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그래 나는 주님 따른다 하면서 이게 멋있는 길이야, 난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게 그 당시에 제게는 참 지기 힘든 벅찬 십자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같은 하나님은 십자가 같은 집, 그 정말 들어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 집에 하나님 잘 계세요 나올까봐 문 걸어 잠그고 저는 공항으로 베트남으로 야반도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쉴 때 하나님을 밀어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내 죄 짓는 거 다 지켜볼까봐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휴식, 쉼을 취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할 것은 쉼도 중요하지만 우린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왕궁에 계시면 나도 왕궁에 있고, 예수님이 랍바에서 칼을 들고 계시면 나도 랍바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컨디션과 맞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이 랍바에서 칼을 들고 그분의 소임을 감당하고 계시면 나도 그분 곁에서 나의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예수의 때와 예수의 장소에 일치되어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생 함께 누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쉼이 되십니다. 진짜 쉼이 되시고 좋은 분이세요. 점점 저도 이제 조금 더 레디컬 할 때는 주님 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또 약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힘 있고 혈기 있고 뭐 더 죄질 거 없나? 이럴 때는 주님 계시다면 주님이 내 죄 다 봤구나, 내가 짓는 내 마음, 내 짓는 육체 정욕 다 봤구나,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가실 때 여러분 캐리어에 성경책 하나, 여러분 뭐 수화물 무게 초과될까봐 성경책 빼는 사람 없기를, 초과되면 제가 돈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내 영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조율되는 역사, 예수의 멍에가 내 인생의 안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